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와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길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풍성함은 결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또한 이후의 역사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그리고 그 공급에 대하여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인데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을 당부하고 있어요. 왜냐? 모세는 걱정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릴까 봐 염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신앙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게 해보겠습니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느냐? 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느냐?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말씀만 읽어도 막 힘이 솟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배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굶주림의 연속이었거든요. 미시구천이라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하늘을 대신한다라는 우리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그만큼 배고픔은 누구나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은 풍족하지 못한 삶 가운데서 늘 만족스럽지 못한 먹을거리로 살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해주겠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이렇게 건축 일을 소장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였던 얘기가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우리 건너편에 있는 송도 신도시의 입구에 보면 퍼스트월드라고 송도 신도시 처음 지었을 때 가장 높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60몇 층인가 되는 그 아파트, 포스코에서 지은 그 현장에서 일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그렇게 생기더래요. 그 안에 집들을 보면은 그 당시 굉장히 널찍하고 화려하고 높게 짓는 그 집의 모습을 보면서 정작 내 손으로 내 수고가 포함돼서 짓고 있는데 정작 나는 들어가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마주 대할 때 그렇게 썩 마음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했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첫 번째는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거주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며 가축들이 막 번성해요. 은금이 증식돼요. 재산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된다. 이것을 통틀어 모든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되는 이 역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는 분명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14절 말씀이에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위험 요소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쉬운 본성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으면 그 축복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삶이 늘 감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인간의 그 본성,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말씀을 요단강이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이 풍요로운 삶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염려예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은 성도에게 항상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건강도 그렇고요, 지혜도 그렇고요, 재능도 그렇고요, 재물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성공도 그렇고요, 풍요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비롯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풍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주하여야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그분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심자에 모셔야 될 분들은 예수의 영이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회복과 축복의 역사로 이끌어 가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허나 내 마음 심자에 예수의 영이 아닌 다른 것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면 그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밖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말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영에 쫓아가는 삶은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달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셨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여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요? 감사해야 할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왔던 순간들은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시며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하여서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를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중반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떻게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공급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시간 동안 그들이 살 수 있었고 그 여정 가운데에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의 여정은요,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예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광야의 여정 가운데 순례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셨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요, 모든 은사도 그리고 선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일절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완전하고 선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선물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일생 감사로 넘쳐야 감사로 넘쳐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17절과 1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모세는 이렇게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해주시고 또한 가축이 증식되며 또한 금은 재산이 증식되고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나서요, 염려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는 염려요. 그 염려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내 힘과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과 내 힘의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이럴 것을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1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에 그런 축복의 역사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그 복된 일들, 물질의 풍요도 그렇고 관계적 축복도 그렇고 또한 영적인 은혜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은 이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단지 한 해 동안 성취한 일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이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